사후세계에서 영혼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 40년 넘게 최면요법을 연구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최면 상태를 유도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험자들의 전생 기억을 듣게 되었고,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혼들의 운명이라는 책은 뉴턴 박사의 연구 실적이자 세 번째 책이다. 뉴턴 박사는 피험자와의 면담을 통해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최면으로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배우러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택하는지를 세세하게 적어놓았다. 오늘은 실제 최면 사례를 통해 영혼과 사후세계의 진실을 밝혀낸 책, 영혼들의 운명 중 2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생을 끝내고 영계에 있는 그룹으로 돌아온 영혼들은 뛰어난 원로 영혼들로 구성된 의회로 풀려나간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영혼들보다 격이 높은 이 마스터들은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피술자들의 영혼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영혼들이다.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들은 사후세계에서 어떤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까? 뉴턴 박사는 인도를 여행하고 나서 윤회 사상이 사람들의 행위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위협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윤회 사상은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죄목으로 이 다음 생에는 인간보다 저급한 형태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위협적으로 보여준다. 뉴턴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영혼이 그런 식으로 윤회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최면 요법을 실시한 피술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다른 형태의 생명 에너지는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생명 에너지와 섞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영혼은 처벌의 단계를 겪기보다 자아 진화의 단계를 거쳐간다. 의회의 원로들은 영혼들에게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에서 많은 다른 기회를 베풀기도 한다. 영혼들은 인생을 끝낸 뒤 영혼을 평가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는 이제 막 끝내고 온 인생에서 행했던 주된 선택이 다루어진다. 업의 길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의 행동과 책임감이 모두 검토된다. 이때 영혼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을 해친 경우는 더 그렇다. 환생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회의는 좀 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인생의 선택이나 기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토의하게 된다. 영혼의 안내자들은 의회로 가야 될 시기가 오면 알려주고 원로들이 있는 회의실로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안내자들은 의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그 이유는 원로들과 안내자가 회의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의 전생에 관한 것을 심의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피술자들이 묘사하는 의회는 그 형태나 진행에 있어 한결같다. 원로들을 만나게 되면 신중한 느낌으로 과거의 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전생의 육체에 주어진 상처는 영계로 돌아온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원로들의 의회는 그들에게로 온 영혼들의 단점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원로들의 목적은 다음에 있을 인생에서 영혼들이 뜻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로들은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부모 같다. 그들은 한 영혼이 전생에서 했던 모든 행위나 선택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 뉴턴 박사의 피술자들 중에는 지구에 5번밖에 온 적이 없는 매우 어린 영혼도 있었으며, 현재의 인생을 살기 전에 지구로 단 한 번만 환생하였던 피술자도 있었다. 의장직을 맡은 영혼과 또 한두 명의 원로만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인생을 겪고 돌아오는 의회에 변함없이 나타나곤 하였다. 영혼들의 보고에 의하면 의회에 나오는 원로들은 보랏빛과 흰빛의 옷을 가장 많이 입고 있었다. 영혼들이 처음으로 의회에 갈 때면 원로를 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그 의회의 분위기를 알게 되면 어떤 영혼도 그 만남의 장소를 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로들의 의회에 처음으로 갈 때와 두 번째로 갈 때 그 사이의 기간은 영혼들의 갱신의 기간이다.
영혼의 성장은 영혼이 환생을 시작하기 전부터 외계의 정신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반복되는 환생 사이사이의 기간은 대부분 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영혼들과 친밀하게 보낸다. 즉, 영혼의 발전은 집단적인 것이다. 그런 집단성은 영계뿐 아니라 지구 같은 물질의 세계에서도 발휘된다. 인간관계에 따르는 어려운 일들에는 항상 업보적 이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전생에 짝이 되지 못하고 슬픈 이별을 한 사람들이 현생에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인생에서 잘못 살게 된 것이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인연이나 연관은 미리 계획된 것이다. 으뜸가는 영혼의 짝은 영원한 동반자이지만 기본적인 무리를 이루는 영혼 그룹 속에는 또 영혼의 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들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 그 존재는 동료 영혼들이다. 그런 영혼들은 친근한 영혼 그룹 속에 보통 3에서 5명 정도가 있다. 기본적인 영혼 그룹의 멤버들은 시작을 함께 하였지만 발전해가는 속도는 제각각 다르다. 그런 점은 영혼 각자의 노력과 동기,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영혼들이 단체로 환생하게 되면 제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서로 돕기도 한다. 보통 같은 그룹에 속하는 영혼은 환생할 때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손자의 몸속에 깃들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들 중에는 환생할 때 전생에 살았던 같은 민족이나 문화적 환경으로 돌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영혼들도 적지 않다. 환생할 때마다 지구에 있는 다른 집안에 태어나게 됨으로써 영혼은 다양한 인체를 통해 경험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은 지구로 환생하는 영혼들에게 깊이를 갖게 하기도 한다. 좀 특별한 경우에 영혼의 안내자들은 어느 특수한 집안에서 완수할 수 없었던 업적인 이유 때문에 같은 집안에 환생하려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때가 있다. 그런 영혼들은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대상과 대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가족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영혼은 그것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그런 영혼은 다음 세대의 아이로 태어날 수 있으나 반드시 업적인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라야 한다. 영혼들이 보통 전생에 살았던 유전적으로 같은 집안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영계에서 같은 그룹에 속했던 영혼들은 그들과 함께 환생하여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가족을 선택한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은 혈연으로 이어지고 지역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인생으로 태어난다. 뉴턴 박사의 피술자들에 의하면 동물들은 그들 특유의 지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인간의 영혼은 어느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동물은 어떤 종류의 영혼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은 인간의 그것과 다르고 또 서로 개별적으로 달랐다. 죽은 뒤 동물들의 에너지는 인간의 영혼이 머무는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구체로 가게 된다고 한다. 영계에서 동물들과 놀 때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개와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난 인생 때부터 기르던 동물들입니다. 당신이 원할 때면 그 동물들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들은 보통 우리들이 있는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동물을 관리하는 영혼들이 나의 반려동물들을 찾아서 나에게로 데리고 오지요. 인간과 동물의 영혼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에너지는 조그마한 입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혼만큼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물의 영혼은 에고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의 에너지도 개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각기 다른 생물체는 각자 다른 에너지에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같은 천체에서 온 다른 육체의 에너지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더 격이 높은 생명체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은 더 낮은 생명체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창조되고 할당됩니다.
제각기에 어울리는 육체적, 정신적 형체의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나는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유형을 섞는 것은 정당한 방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룹 같은 곳에서 동물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동물들은 우리들을 그곳으로 부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다만 그들을 돌보는 영혼들이 말하길 그곳에는 땅, 공기, 그리고 물 종류의 일반적인 구분만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들이 지구에서 동물과 맺게 되는 인연은 전생에서 유래하는 업적인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런 점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동물을 다루는 영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어린 영혼은 창조된 이후 바로 육체를 갖게 되는 환생의 세계로 보내지는 않는다. 지구는 어려운 훈련을 하게 되는 곳이므로 모든 영혼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로 천체의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생애에 있어서 언젠가는 원래 속하던 영혼 그룹을 떠나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다. 다음 케이스는 지구에서 수천 년의 환생을 통해 수련을 거듭한 뒤 레벨 3에 이르게 된 영혼의 경우이다. 최면을 통해 피술자는 영계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 흥분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 졸업식을 위해 사원에 있습니다. 나의 안내자 아루가 의회 의장과 함께 와 있습니다. 지도하는 스승들과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루는 자랑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스승님들은 축하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저의 노력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의논합니다. 저는 나와 같은 전공을 연수한 영혼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또 새로 가게 될 교실에서 다시 만나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맡을 첫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영혼들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성스러운 알에서, 태내에서 비단실처럼 풀려나왔지요. 부모들이 갓 태어난 영혼들을 돌보다가 우리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기본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시작하여 수많은 환생을 겪으면서 늘 긴밀한 유대를 갖게 된다. 일단 레벨 3에 도달하면 영혼들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레벨 3에 도달한 영혼들은 이제 행동 영역을 원래의 그룹에서 떨어진 곳으로 넓히기도 한다. 그들의 성장 단계가 레벨 4에 다가갈 무렵 그런 과도기가 끝나게 된다. 아마도 많은 다른 분야의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영혼들이 원로가 되는 것 같다. 인간은 창조되어 지구로 보내졌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지적인 삶의 테두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런 사명에는 괴로움도 따르지만 적지 않은 아름다움과 희망도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런 균형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